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찬양하며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아버지 나를 받으소서. 거짓 아닌 진실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내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입술 아닌 참마음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와 함께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사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찬양함이 내게 복이라. 한 걸음씩 더 가까이 주를 예배함이 내게 복이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의 정길이며 그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기쁜 목장 목녀 되시는 조민희 목녀님 기도 인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지난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던 작은 결단들이 바쁜 일상 속에 잊혀지고 미루게 되면서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끊어내지 못한 한 주간의 죄악된 모습을 회개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나아가오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회,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각 곳의 선교사님들과 전국의 미자립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과 목회자분들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사역하시는 곳곳마다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시며 복음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해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육체적 피로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행복한 교회의 연합 목장 예배에 감사와 기쁨의 찬양과 삶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실천하는 결단과 믿음의 기도로 주님께 더 겸손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에서는 서로 사랑의 섬김과 기쁜 삶 나눔과 중보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게 하셔서 이번 상반기 삶 공부도 많은 성도들이 망설임 없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투병 중이신 성도님들의 모든 치료 과정 중에 함께해 주시고 수술과 복용하시는 의약들이 효과가 있어서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곁에서 간호하는 가족들에게도 지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프신 분들에게는 두려움, 걱정과 염려를 거두어 주시고 주 안에서 평안케 해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부모님과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속히 주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가까이 있지 못한 가족들에게는 주변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가족 간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내가 먼저 용서하고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묶여있는 관계가 풀어지고 회복되어 가정이 바로 세워지며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러시아 알타이 목장이 분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묵묵히 순종과 충성을 다하시는 변정주 목자님, 정혜진 목녀님 두 분께 하늘의 큰 상급이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목자 목녀로 세워지시는 이찬규 목자님, 오시은 목녀님께 성령 충만함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닮은 섬김으로 목양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나뉘어지는 두 목장이 모두 한마음 되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 수요 기도회 시간에 새학년 맞이 온가족 기도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새로운 학교와 학년에 올라가기에 앞서 부모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일에 가장 우선인 순서가 기도해야 하는 것임을 경험하며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필요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편견 없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품고 있는 VIP들이 목장에 초대되어지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 열어주시옵소서. 때로는 VIP에게 거절당하거나 변화의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뜻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오 놀라운 구세주 1절과 3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그 마음이 단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그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우리 복음서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이가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긴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까지 중에서 발췌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이하의 말씀 중에 발췌한 부분입니다.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또 건강과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인생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시간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게 하시는 생각이 있다면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으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결단하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들은 교회당 안에서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와 동네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들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교회에서나 목장이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낮은 곳으로 흐르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또 새학년에 올라가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 VIP들을 위한 기도, 또 다가오는 삶 공부를 위한 기도, 조목조목 올려드린 목녀님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한 교회, 하나님 나라 운동에 드려지고 쓰임받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에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한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 청지기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셔서 물질의 노예가 되는 불쌍한 인생은 살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를 권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분가식이나 헌화식 모든 아버지 하나님 또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편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죠. 하늘 복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된 유초등부 겨울성경학교 성경학교 오늘 또 오전까지 잘 마치게 됩니다. 이번 그 다음 세대 겨울사역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계속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중에는 러시아 알타이 목장의 분가식이 있겠습니다. 한결같은 헌신으로 목장을 섬겨주신 변정주 목자님, 정혜진 목녀님, 그리고 우리 은혜로운 분가를 이루어주신 목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임 목자 목녀님은 이찬규 목자님, 오시은 목녀님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 새학년 맞이 온가족 기도회 우리 이번 주 수요일 수요 기도회 시간에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이제 그 3월 달부터 개학인데 여러분들 같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봄학기 상공부 QR코드로 신청 받고 있습니다. 아직 고민 중이라서 많이 없는 거죠. 네. 신중히 생각하시느라고. 그래도 주일날 생명의 삶 또 한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신청한 거 보니까 거의 다 청년들만 이렇게 신청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생명의 삶, 그다음에 일터의 삶, 생명언어의 삶 9일날 개강합니다. 말씀의 삶은 4월달에 개강하고요. 새로운 삶은 3월 25일. 지난주에 18일로 났는데 정정합니다. 3월 25일로 새로운 삶 개강하고 확신의 삶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QR코드를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포이버 목장 3월 7일 날 개강합니다. 오전 10시에 개강하고요. 또 예배 후 진행되는 동아리 활동을 위해서 재능 기부자도 모집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것들로 어르신들을 좀 섬길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목자 모임 오늘 2월 달 총목자 모임 있습니다. 오후 1시 반에 본관 2층 미션홀에서 있으니까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화식 오늘 2부 예배 중에 헌화식이 있습니다. 대명 목장의 윤상구 집사님의 그 둘째 아들 윤도희 지난주에 처음 온 것 같은데 오늘 헌화식 하겠습니다. 연합교회 사역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월 둘째 수요일에 우리가 선교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선교 기도회 들어오실 때 이렇게 책자들을 받으시잖아요. 이거 보고 기도하는 거. 그래서 요거를 좀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걸 만든다는 것은 이제 컴퓨터 워드 정도 치시면 됩니다. 폼은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워드만 좀 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기도 하시는 분들은 이 책자가 없으니까 PPT를 보고 하시는데 PPT도 다 폼은 만들어져 있으니까 워드만 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그 교육자들이 했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내가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교육자들께 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교회 평신호 세미나 보시고요. 3월부터 평세가 시작됐고 어제도 우리 싱글들 2명 다운 교회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그 관심 가져주시고 신약교회 정신을 공유하는 일에 많은 동참 있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동정 우리 박희랑 목사님 가정이 드디어 딸을 낳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 수술로 낳았어요. 뭐죠? 순산하기를 바랬는데 수술로 이렇게 낳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요새는 이제 아빠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태어날 때까지 나오지를 못한다네요. 여러 가지 이렇게
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마 그 유초등부는 우리 부장 선생님이 설교하시고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지역 모임 가정교회 성은 지역 모임이 내일 새길교회에서 있어서 담임 목사 부부 참석하고 오겠습니다. 네, 우리 성구함송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거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좀 길지만 외우신 분들은 한번 눈 감고 도전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이번 주거는 그래서 좀 짧은 걸로 했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네, 우리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함께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가사도 너무 좋네요. 또 선율도 너무 좋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신입생들이 이제 그 싱글들 신입생들이 목장을 다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싱글들은 우리 작년들은 안 하는 게 정착식이라는 걸 하는데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바로 정착식이 있으니까 우리 싱글들 1부 예배에서 참석하고 있는 싱글들도 그 시간에 함께 다 나오셔서 정착식 해 주시겠습니다. 2부 예배 시간에 하는 분가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일부 성도님들은 보지 못하시니까 그 분가식 중간에 볼 동영상만 함께 좀 보면서 이렇게 분가를 이 목장이 하는구나 이렇게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내게 헌신하게 하소서 비어 그 자리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하나님께서는 앞서 나누었던 여러 일들과 과정들을 통해서 가정교회를 통한 신앙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내는 불안한 얼굴로 왜 목자할 거야? 라며 물어봤습니다. 저는 때가 되면 하게 되겠지. 항상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목자의 삶은 행복입니다. 꼭 목자로 헌신하기를 결단해서 아름다운 가정교회를 세우기를 기도한다고 저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은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이를 받으소서. 내 평생을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 네, 우리 분가하는 러시아 알타의 목장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들까지 해가지고 이제 27명 되는 목장이라서 이렇게 분가하면 근데 또 분가하면 27명이라도 이렇게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처음에는 좀 힘들 텐데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세 번째 시간 그 본문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뛰어넘음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이분이 아주 훌륭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분의 그 생각에 뭐 다 동의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참 탁월하신 교수입니다. 플루서라는 분인데 어느 해 이제 플루서 밑에서 공부하는 학생 중에서 아주 제일 똑똑한 학생이 어느 대학교의 교수 밑에서 또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 교수가 이제 플루서를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교수는 자기한테 온 그 학생이 너 플루서 제자지 그러면서 그 이유만으로 그 학생에게 최악의 점수를 줬습니다. 얼마 후에 그 교수의 제자가 다시 플루서 밑으로 와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은 심사위원들이 보기에도 뭐 그렇게 탁월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플루서는 그래도 A를 줍시다. A를 줍시다. 이렇게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유를 묻는 동료 교수들에게 플루서는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그게 내가 예수님께 배운 거예요. 그게 내가 예수님께 배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식이 달라지거든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좀 째째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나도 남에게 인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좀 어둡고 이렇게 좀 내가 못하면 꼭 벌 주고 이렇게 하는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삶은 당연히 어둡죠. 당연히 받지 못하고 그 사람 역시 남을 용서하기를 되게 어려워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성경을 잘 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요거 하나 말씀하셨는데 거기다 하나님 말씀하시도 않은 세부 조항 몇십 가지들을 붙여가지고 사실은 율법의 참뜻도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었던 바리새인들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 생각의 한계 속에 가두어요. 내 생각의 테두리 안에 하나님을 넣어두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죠. 플루서 교수가 자신 때문에 제자가 그런 터무니없는 학점을 받았을 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당연히 그래 당신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본데 나도 당신의 제자한테 최악의 점수를 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플루서 교수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어떤 하나님인가요? 35절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그러우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내가 이렇게 섬겨주잖아요. 섬겨줘도 보답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 서운하잖아요. 서운한 감정이 들어요. 사람이 도리를 모르네. 사람이 어떻게 예의가 그렇게 없어?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인자하신 분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36절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본문은 누가복음에서 피하고 싶은 본문이었습니다. 제가 뭐 누가복음을 이렇게 한 절도 빠지지 않고 주일날 설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문을 고를 수 있잖아요. 이유는 여러분들도 같이 읽어보셔서 짐작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실 때 다 예수님 본인이 그렇게 직접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최고의 설득은 설명이 아니라 간증이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간증은 뭡니까? 내 삶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잖아요. 삶보다 더 파워가 있는 건 없습니다. 강의가 아니에요. 삶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사셨고 자기가 사신 걸 갖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교하는 설교자는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 설교자는 예수님 같지는 못합니다. 자기가 100% 다 하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설교하기 때문에 또 100% 그렇게 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물론 설교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여러분들보다 더 노력을 하고 그렇게 못 살 때 저는 여러분들보다 더 내 자신을 보고 애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제 자신을 위로하더라도 이제 이 본문이 이제 더 설교하기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유명한 무슨 말씀이 나와요? 원수를 사랑하라. 모든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공통적으로 쓰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영어로 radical이라는 단어, 급진적이라는 단어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은 그 당시 유대교 랍비들의 문헌에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만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이건 독특하다 못해 급진적인 윤리다 이렇게 다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부담을 주는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게 하실 말씀이 있구나, 하실 말씀이 있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을 좀 공부해 봤고 하나님이 주신 작은 깨달음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말 우리가 실천하기에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명령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단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대명령이 나오고요. 그럼 원수를 사랑하는 게 뭐냐라고 세 가지 설명하는데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대하고 너를 모욕하는 자를 축복해주고 그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기도해줘라 뭐 이런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리고 나서 29절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아는 말씀이 이제 딱 나오는 거죠. 우리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들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그럼 이 뺨이 오른 뺨이에요? 왼 뺨이에요?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하냐고 하실 수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오른 뺨이에요. 사람이 누군가를 칠 때 왼손잡이가 아니라면 당연히 오른손이 더 힘도 있고 다 오른팔잡이가 많잖아요. 그럼 내 오른팔로 상대의 오른뺨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이렇게 쳐야 되죠. 이렇게 쳐야죠.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치는 게 아니라 손등으로 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때리는 것은 그 사람을 아프라고 때리기보다는 뭐예요? 무시하는 거죠. 모욕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그렇게 살아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은 이 말씀들이 다 명령형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세상의 사랑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세상은 사랑을 느낌이라고 말하고 감정이라고 말하죠.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 어떻게 사랑을 명령해? 너 저 여자 사랑해라? 명령 어떻게 합니까? 그게 내 마음에 우러나와야지.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을 명령하시잖아요. 명령하는 것은 당연히 무엇을 해라 라고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느낌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라 행동이라고 해요. 뭘 하는 거. 세 가지. 나의 원수들을 선대하고 그 다음에 복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주고 이 세 가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명령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 근거로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것 또한 아주 유명한 세상에서도 늘 하는 말씀이죠.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걸 소위 뭐라고 황금률이라고 말하죠. 황금률. 사람들은
독불장군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이런 황금률은 대부분 다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죠. 너에게 다른 사람이 행하기를 원치 않는 걸 너도 남에게 행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자식을 키울 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걸 하지 않습니까? 남한테 패끼치지 마, 패끼치지 마. 그러나 예수님의 황금률은 적극적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분들이 당신 죄인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다 뭐냐면 이 세상의 소극적인 황금률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그 황금률에 따라 살면서 대부분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도 강요하지 않거든요. 우린 다 매너가 있어요. 우린 다 예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하기를 원치 않는 것을 다른 사람 보고 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면 하지 말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그 기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죄를 무엇을 행하지 않는 거라고만 생각을 한다고요. 그리고 그런 것은 이제 쉽게 측정이 되죠. 그 안 좋은 거를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는 바로 측정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나는 남이 보건 내가 보건 죄인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도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을 명령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명령하신 것을 이행하지 않았어요. 죄죠. 용서를 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그냥 품고 있어요. 죄죠. 예수님의 황금률은 이렇게 소극적이지 않고 적극적이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윤리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진 윤리관은 여러분 아시듯이 그들은 안식일에는 뭘 하지 말아야 하나 여기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가 그거 하나 안 하나 그것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안식일법 때문에 뭘 안 하느라고 죽어가는 사람이 그냥 방치하게 두는 거 그게 옳겠니? 아니면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뭘 하는 게 옳겠니? 라고 예수님은 반문하신 겁니다. 기독교 윤리는 악을 행하지 말라라는 것을 뛰어넘는다고요. 당연히 악을 행하지 말아야죠. 당연히 남이 나에게 행하기를 원치 않는 것을 남한테 강요하지 말아야죠. 하지만 세상의 윤리와 상식과 기대치를 뛰어넘는 것, 이게 신자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뛰어넘어서 사랑을 좀 행하고, 뛰어넘어서 남을 대접해 보기도 하고, 뛰어넘어서 남을 섬겨보기도 하고,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게 되냐면은 자신의 신앙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점검할 수 있게 되는 유익이 있어요. 그렇게 사랑을 행하고 대접하고 섬겨도 그 원수는 안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하기도 하지만 안 변할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러나 내가 변하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게 돼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고사하고 나에게 조금 서운하게 한 사람조차 품는 것도 잘 못하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 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 이제 그 싱글 연합 수련회 주강사였던 오춘도 목자님, 지금 휴스턴 교회에서 목자를 하다가 지금은 시카고 쪽으로 가셔서 목자를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가정교회 싱글 사역하면은 정말 뭐 전설과도 같은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간증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자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사람들을 섬겨줬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분가하고 또 분가하고, 여자 오춘도라 그래서 난 남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자예요. 그 간증을 다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한 30살 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30살 때 예수를 믿었을까? 그것이 너무너무 이제 아쉬워서 그때부터 싱글 사역을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40이 훨씬 넘었는데, 그래서 결혼도 못할 줄 알았던 여자인데 최근에 결혼을 하신 것 같아요. 자신의 젊음을 다 싱글 사역에 바쳤던 우리 김미주 목자님처럼 그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제 목자하니까 정말 이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사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하지만 어느 목원과의 심각한 일을 겪으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됐는데 내 사랑의 그릇이 이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보여준 그림이 이거였습니다. 내 사랑의 그릇이 이렇더라고요. 내가 저 목원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내 시선으로만 바라봤구나. 하나님, 종짓그릇 같은 내 사랑의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그릇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목자 사역을 감당했을 때 내 사역에 자유함이 있었다. 이게 바로 뛰어넘음의 은혜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실 때는 일단 당신이 그걸 하셨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동시에 이 오춘도 목자 간증처럼 우리도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힘을 힘입으면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축복하는 거 합리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그건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좀 강조하시느라고 과장법을 쓴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잖아요. 성경은 그 자녀의 신분을 뭐라고 말했냐면 상속자라고 말했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늘 아버지의 모든 것들 다 상속받아요. 근데 그 상속받는 것 중에 뭐까지 포함되냐면 하늘 아버지의 성품까지도 상속받는다고요. 어떤 성품이요?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악한 자에게까지도 인자하신 그 성품마저도 상속받는다고요.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선대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 좋은 예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한 스데반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쓴 사람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도 쓰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 누가는 오늘 본문에, 즉 자기 복음서에다가 원수도 사랑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놨고요. 이제 이 누가복음은 이제 다 썼어요. 그런 다음에 이 누가복음의 속편인 사도행전을 쓸 때 뭘 쓴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실제로 살았던 사람 한 사람을 모델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자신을 저주하고 모욕하는,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있었어요 라고 한 사람 써놓은 거죠. 여러분, 이런데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그저 과장법이라고, 예수님이 하신 그 과장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대로 산 사람을 써놨는데, 그런데 스데반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누가는 뭐라고 말했냐면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앞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즉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급진적인 윤리, 오늘 본문대로 설교 제목대로 하면 뛰어넘음의 삶을 실천할 힘은 성령 충만에서만 비롯된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과 이 결속이 되는 그 힘이 강할수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의 명령을 실천할 힘도 더 세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황금률을 따라서 뭘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뭘 적극적으로 해보려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가시면 이런 말이 있는데,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나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의 빚을 졌기 때문에 이거 당연히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라는 고백을 하는 성숙한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철학가 중에 세네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분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에 대한 보답으로 다른 하나를. 이게 그 당시의 가치관이었어요. 하나에 대한 보답으로 다른 하나 너 줘야 돼. 이런 문장도 나와요. 내가 주는 것은 당신이 나에게 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주는 건 당신이 나에게 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거는 사람들의 본능에 가까워서 2000년대 사람들만, 2000년 전 사람들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은 돈 꾸어줄 때 그만큼, 즉 자기가 꾸어준 그 돈은 그만큼 받을 것을
예상하고 구워준다는 거잖아요. 저 사람은 내가 구워줘도 갚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을 때 구워주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의 미래 전망이 그리 어둡지 않다고 판단이 될 때 은행도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만큼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사람들은 안 그래요. 사람들은 그만큼이 아니라 돈을 빌려줄 때 더 많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꿔줘요. 맞죠? 이자를 받잖아요. 그렇죠? 내가 꾸어준 만큼만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자라는 것을 통해서 더 받으려고 꾸어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베푼 만큼 받기를 원하지 않고 베풀었으면 그 이상을 받기를 원해요. 우리는 당한 만큼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복수하기 원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해할 수 없는 동해 보복 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해라, 왜 그렇게 사랑 없는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만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그 이분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이에요. 이빨 하나 부러졌으면 나도 상대방 이빨 하나만 부러뜨려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그래가지고는 직성이 안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가서 2개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얘들아, 하나만 부러뜨리고 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못한 이 세상이 기본 규칙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못한 사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 그 사사시대 중에서 제일 자기 고집대로 산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삼손이 했던 유명한 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나에게 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갚아 주었을 뿐이요.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가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원리라니까요. 그게 당연하지. 네가 한 대로 나도 갚아주는 거. 그렇게 안 살면 그거 바보야 라고 말하잖아요. 아니, 그게 정의야. 이렇게 했으면 나도 똑같이 해주는, 그게 정의야 라고까지 말하면서 사는 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산다고요. 우리가 무슨 별천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상에 발붙이고 산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너희는 이런 세상에 발붙이고 살지만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좋게 대하여 주라는 말은 잘 봐주고, 이런 말이에요. 잘 봐주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러나 너희는, 세상의 가치관은 내가 주었으면 너도 하나 줘야 돼 라는 것이지만, 그러나 나의 제자들아,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 너희가 남을 섬길 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섬겨줘봐. 그런데 성경책에 보시면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의 1이라고 돼 있어요. 1. 그래서 아래에 쭉 내려가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1. 어떤 사본에는 아무에게도 실망하지 말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이 말을 아무에게도 실망하지 말고라고 쓴 성경도 있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즉 예수님은요, 이제 우리의 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생각을 하신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나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살아야지, 그러면서 원수를 사랑해, 대가 바라지 않고 도와줘요. 암만 섬겨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계속 섬겨요. 그러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야.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데, 내가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도 사람인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우리의 희생이 보상받지 못하고 내 섬김이 내가 섬긴 것이 사라지는 것 같아가지고 실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해 놓은 거죠. 아무에게도 실망하지 말라고. 그럴 때라도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 여러분, 화분에 말이죠. 여러분 뭐 화분 집에서 키운다면 조그만 화분이 있다 봐요. 그럼 물을 이렇게 어떻게 안 줘가지고 여행을 길게 갔다 와서 완전히 흙이 바짝 말랐어. 그럴 때 물을 주면 어떻게 해요? 조그만 화분이라면 한 번에 많이 주면 그냥 넘쳐 흐를 뿐이에요. 바짝 말랐다면 이게 안 들어 이렇게 넘쳐 흘러요. 하지만 계속 주면요, 오래 계속 주면요, 그 바짝 마른 흙이 충분히 적셔지면서 물이 흙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내 자녀들이 보여줘야 하는 삶의 원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너희들 보고 어리석다고 할지 모르겠어. 하지만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보가 되었고, 너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어리석게 살아볼 수는 없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5절, 그리하면 너희는 큰 상을 받을 것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게 내 말대로 계속 실천해 나가면 너희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받지 못해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는 보상을 받을 거야. 그것도 시시한 보상이 아니라 큰 상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상은 이 땅에서 얻는 경제적 유익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경제적으로도 보상을 하시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복은 전인적인 복이라고 말을 해요. 전인적인 복이라는 건 뭐냐면 물질의 복, 건강의 복, 그렇죠? 영혼의 복, 그다음에 정서적인 복.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 중에서 이 물질의 복, 경제적인 유익은 이 복이 이만하다면 경제적인 복은 여기 한 귀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귀퉁이를 가지고 내가 뭘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서 논외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의 명령을 실천하면서 할 때 너 이 상이 클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 큰 보상이 뭐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도 복이지만 그게 아니고 더 큰 복은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6장 12절에 보시면 12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그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즉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무슨 새삼스럽게 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리는 없잖아요. 이미 자녀인데. 그리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구원이 오직 은혜가 아니라 뭘 좀 해야지, 선행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씀인가? 이것도 좀 헷갈려요. 그래서 여기서 아들이라는 말은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말은 아닐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상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히브리어나 아람어 같은 언어에서는 아들이라는 말은 혈연관계, 그 이상을 뜻하는 단어로 널리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생활 방식, 내가 존경하는 그 사람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재현을 하거나 그 사람이 한 대로 좀 똑같이 따라하면서 표현하며 사는 사람을 그 사람의 아들이네, 이렇게 썼어요. 저희 부부도요, 저희 자녀들을 보면서 아유 참 나를 참 빼닮았네, 이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을 보면 사진만 보더라도 어쩜 이렇게 닮았어요? 어쩜 이렇게 닮았어요? 이렇게 닮았다고. 그래서 우리는 누가 누굴 닮았을 때 이제 자녀들이 아빠 엄마를 닮았, 쟤는 아빠 판박이야, 붕어빵이야,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까도 박희랑 목사님 그 귀한 딸, 마흔에 난 그 귀한 딸을 보여드렸는데, 이제 그날 딱 아기 낳고 바로 이제 저희 교육자도 가족들 이제 단톡방이 있어요. 사모들까지 해서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저 사진을 딱 보려, 목사님 아기 낳았다고 올렸어요. 그때 저희 이제 그 교육자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왜 박 목사님이 거기 있어요? 박 목사님 얼굴이 완전히. 그래서 박 목사님 바로 톡을 올렸어요. 아니에요, 저는 아내 얼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게요? 그렇게 클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할게요. 그렇게 클 수 있도록. 이런 걸 판박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아버지 아들 사이가 아니더라도 내가 어떤 사람을 너무 존경해서 그 사람이 하는 대로 살려고 엄청 애쓰며 사는 것이 남들에게도 보일 때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그 사람의 아들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큰 상이 바로 이거죠. 즉 성도가 보상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남을 섬길 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된 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판박이가 되는 복을, 하나님의 판박이가 되는 복을 주신, 그 섬김을 행하는 너 자신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꼭 빼닮는 복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랑과 섬김의 지속적인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그분을 더 많이 알아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 많이 소유하는 복을 줄게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냥 오늘 주신 말씀을 그냥 집약적으로 표현해 준 이게 사도 바울의 이 필체는 정말 놀라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의 보답으로 다른 하나를 요구하는 그런 걸 이제 사도 바울은 참 구부러지고 뒤틀려진 세대다, 이 세대는. 하지만 성도들이여,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으로부터 보상이 없더라도 실망하거나 혹은 보답을 안 하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뛰어넘음의 은혜를 받으셔서 계속적으로 섬겨나가면 여러분들은 결국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VIP 섬기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럴 때 보답으로 바라는 게 무슨 물질적인 보답은 아니잖아요. 내가 뭐 VIP 좀 이렇게 섬겨줬다고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주고 그런 거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의 마음 문이 조금이라도 열리기를, 변화. 내가 이렇게 오래 기도하고 섬기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안 변하면 어쩜 하나도 안 변하냐, 이런 서운함이 좀 있는 거잖아요. 특별히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더 안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수는 어디 있어요? 집안에 있잖아요. 저 사람만 변화되면, 남편만 변화되면, 아내만 변화되면, 자식들만 변화되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슬로건이 나의 행복, 당신의 변화, 이거잖아요. 당신의 변화, 나의 행복. 그런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거 아시나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거 아시나요? 너만 변화되면 내가 얼마나 행복해질 텐데 이것 때문에 우리 관계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 슬로건이 바뀌어야죠. 어떻게? 우리 행복한 삶의 슬로건처럼 나의 변화, 당신의 행복. 나의 변화, 당신의 행복으로 바뀌어야죠. 목사가 행복하지 않다면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성도들이 변하기를 바라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순서가 잘못됐죠. 목사가 먼저 변화되면 성도가 행복해지고 성도가 행복해질 때 목사도 행복해지는 거죠. 마찬가지죠. 목자 목녀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왜 행복하게 사역하지 못할까요? 목원들이 변하기를 바라기 때문이겠죠. 그게 아니라 목자 목녀가 먼저 변화되면 목원이 행복해지고 목원들이 행복해질 때 목자 목녀는 행복해지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해서 좀 바뀌어봐, 나 좀 행복해지게. 그러면 평생토록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남편과 아내가 스스로 먼저 변화되고 바뀌면 배우자가 행복해지고, 행복해하는 배우자를 보면 난 자동적으로 행복해지고. 그거 아니에요? 배우자가 행복하는데 막 화가 나요? 왜 이렇게 나는 그런데 넌 이렇게 행복하냐? 무슨 해맑게 그렇게 웃고 있냐? 그런 분들은 병원에 가보셔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그런 인생을 사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위대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럼 위대하다는 게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도 아니죠. 위대하다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 나라 원리를 붙들고 살 때 위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나를 바보라고 비웃어도 나는 그들이 모르는 뭔가를 알아요. 나는 내 속에는 그들의 속에 없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정해놓은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를 이유 없이 힘들게 하는 자도 좀 사랑하고, 그래도 나를 이유 없이 힘들게 해도 그 사람도 한두 가지 장점은 있거든요. 그럼 그걸 좀 잘 봐주고, 그가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로서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그런 나로서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위대한 삶이죠. 바라기는 이같이 성령 안에서 뛰어넘는 은혜 여러분 경험하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도움을 청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성령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꼭 기도하고 그 힘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과 또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서
뛰어넘음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뛰어넘어 사랑해보고 뛰어넘어 섬겨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면 내 옆에 사람이 행복하고 행복한 그 사람을 보며 나도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되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들의 모습도 아버지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해놓은 한계 속에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정해놓은 한계 가운데 당신을 가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 나의 연약함들을 고백하고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 힘으로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고 내 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잘 봐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 모두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성령께서 나를 도우실 때 내 안의 한계를 뛰어넘어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것이 그저 나의 소원을 이루는 모든 것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 이유 없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섬겨주고 아버지 하나 내가 못하는 이 한계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이 그 훈련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목장에서 훈련받고 연습하고 직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으로 동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 주변에서 아버지 마음껏 풍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저희들을 도우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부르시고 오늘 말씀 앞에 재언신하실 분들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시킨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많은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많은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우리 두 손 들고 찬송합니다.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성령 안에서 뛰어넘음의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닮으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